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또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소명받았는지는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보게 됐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보시니까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인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문제없이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시야 왕 안에 교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만이었냐면 내가 정치 경제 다 다스리는데 종교적으로 내가 좀 한자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자 우시야 왕이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막판에 내가 종교적인 것도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이 우시야 막판에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향 들고 가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던 그 왕이었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나 대신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꾼이 필요해.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그 미션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이사야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제 네가 해야 될 게 나와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영민하게 하고 못 들으니까 크게 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와는 다른 사명을 받았어요. 이 백성을 깨워라, 회개시켜라, 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라, 이런 사명이 아니고 이 백성을 못 깨닫게 해라, 이 백성을 못 듣게 해라, 이 백성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금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박구야 너는 평생 10명만 목회해라 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가슴 저미는 일이에요. 그렇죠? 10명 목회하는 개척교 목사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신학교 올 때 다들 큰 꿈을 크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큰 꿈을 오고 있는데 어느 목회자도요 신학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평생 3명의 목회자 3명의 성도만 맡기신다고 했어요 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사명 선언문을 주시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듣게 해야 돼. 그리고 못 보게 해야 돼. 그들이 혹시나 나한테 돌아올까 봐 걱정되니까 너는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이사야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언제까지 10명 데리고 목회할까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명이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기간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 명령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게 어느 때까지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좀 여태까지와 선지자와는 다른 미션을 줬는지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PPT 화면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미지 한 개를 드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파요. 1장 1절에 보면요 성경과 저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6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는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담 왕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옆에 16이라고 써 있어요. 16년간 통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담 왕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그렇죠? 악한 왕, 그렇죠? 왕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까지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므낫세까지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까지 활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찾아볼 건데 왕하 21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한테, 악한 왕한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시면 옆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옆에 같이 동시대에 다스렸던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호세아 왕 위에가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가 시켰냐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이사야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갖고 땅과 하늘은 들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키웠는데 얘네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할 데 없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도 아는데,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저희 집에 가면 저를 반기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개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애들은 저기 뭐 아빠가 와도 별로, 옛날엔 반가워하더니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드니까 별로 안 반가워요. 그래서 개만 저를 반가워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먹이고 입혔고 막 8년째 먹이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은 저를 아는 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다 문드러졌다. 다 물집이 생겼고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12절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예배는 드리러 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난 너희들한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한 적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 안식일마다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집회로 모이는 것과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내 마음이 싫어한다.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15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쳐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이곳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적인 상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황한 것이 없었고 예배는 드린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보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쟤네들 귀 좀 막아줘. 쟤네들 쟤네가 돌아올까 봐 나는 겁이 나. 쟤네가 회개할까 봐 난 겁이 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다시 PPT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7장. 보시면 지금 어떤 시대였냐면요. 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책에 나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곧 있으면 멸망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가가 어떻게 요구했냐면요, 아수르가요 저기 이제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람 왕이랑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도 반 아수르 여기에 가입해. 그래서 우리가 똘똘 힘을 뭉쳐서 아수르를 막아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북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멸망할 땅이에요. 괜히 저기 붙었다가 나도 죽긴 싫어요. 그래서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이 아람 왕 르신과 저기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를 먼저 치기 전에, 아수르한테 방벽을 하기 전에 남유다부터 치자. 그래서 7장이 그 사건입니다. 7장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7장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소리냐면,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은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것처럼 막 미치고 활짝 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4절 하반절입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뭐 연기는 나는데 이게 뭐 불로 번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기만 요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 왕한테, 아하스 왕 보시면 아하스 왕은 악이라고 나왔어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북이스라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7절 나와요.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협공을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지 못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볼 때는 아수르가 강한 것 같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강한 것 같지만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 11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저기 이사야가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뭐라고?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가 못 믿을 것 같아? 야, 전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안하니까 그러면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불안하면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여기만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사건이랑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아까 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이제 연합되는 사건인데, 이때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얘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존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면 16장 7절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붙지 않았어요.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딸랑딸랑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볼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내려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지금
이루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 저기 어디서 여기 다메섹에서 지금 승전식이 있었어요. 승전식. 전쟁에 이겼으니까 승전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그 승전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승전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랑 아까쯤에 읽었던 그 사건이랑 지금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볼 때는 멋있는 왕이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는 믿음 있는 왕이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해요. 세계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세계의 경영은 아수르 왕에게 있지, 이 세계를 보는 눈을 읽어야 돼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승전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열병식에 미국은 한국의 불참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중국에 기대든지, 여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게 정치고 경제고 외교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만 올인했다가 중국에서 모든 무역을 끊으면 한국은 손가락 빨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도 눈치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수르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일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세계의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 좋은 점수가 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세계의 경영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7장 13절 우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제발 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제발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별을 따달라면 내가 따줄 테니까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든지 지금 구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구하십시오. 근데 안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옛날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등을 좀 밟아달라고 해요. 등을 좀 밟아달라고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 등을 밟아주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밟아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벽에다가 저기 글을 썼어요. 심부름하면 50원, 말씀 암송 200원 뭐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쓰기 100원 뭐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용해요. 아들 100원 줄게. 그럼 이제 등을 밟아줘요. 등을 밟아주는데 그래요. 아빠 얼마나치 밟았어? 그러면 10원. 얼마? 별로 안 밟았는데 이거 또 물어봐. 얼마치 밟았어? 11원. 얼마치? 100원까지 가는데 이게 더 짜증나요. 피곤하잖아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갖고 짜증나는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저기 아들 등 좀 밟아줘 그랬더니 돈 좀 보여줘 그러더라고요. 돈 좀 보여줘. 또 돈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무서운 놈이죠. 그렇죠? 증조를 구하죠. 그렇죠? 증조. 야,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심이 된다. 너 돈부터 먼저 주라 이거죠. 증조라는 것은 약속의 확증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있다. 증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야 내가 하늘의 별이라면 내가 따줄 테니까 제발 구해라. 제발 구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은 징조예요. 네가 안 구하니까 그래 내가 징조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는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조를 볼 때 세계의 경험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볼 때 이 세상의 힘은 아수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징조가 필요하십니까? 내 아들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아빠 100원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근데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여전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징조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아파요. 나아야 되겠죠.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징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징조입니다. 물론 그것도 징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큰 징조가 있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녀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와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2장 13절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2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가 안 나오나요? CD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깨어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뭐였어요? 못 듣게 해라, 못 보게 해라,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경책입니다.
보지 못하게 해. 쟤네들 내가 용서하기 싫어. 쟤네들 듣지 못하게 해. 쟤네들 돌아오지 못하게 해. 쟤네들 깨닫지 못하게 해. 이사야 선지자, 그게 너의 사명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이사야 어떤 성경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경책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어떤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세한 적이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함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봐라. 제발 들어라. 제발 깨닫고 제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야, 쟤네들 듣게 하지 마. 쟤네들 보게 하지 마. 쟤네들 깨닫게 하지 마. 나는 쟤네들 진전머리나. 쟤네들 날 싫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예수만으로 충분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 형제를 축복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제에게 너무 큰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기도했고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낫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이미 확실한 징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에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에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꺾어놨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꺾어놨던 눈물.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하나로 행복하고 예수 하나로 기뻐하고 예수 하나로 평안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